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졌게 하신 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다오니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약한 것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심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은 갚혀가라. 아주 묘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나오신 넓은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또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아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대와 상과 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향로와 창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망대와 아론의 쌍면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일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론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후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작년에 이곳에 세워지고 또 1년이 지났는데 뒤돌아보면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제목이 성막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홍해나 여러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상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기진맥진하고 뭐 전쟁도 치렀지, 뭐 가지고 있는 양식도 다 떨어지며 뭐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지 거기서 뭘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해도 될 일이라고 인간 편에서는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급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냥 막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를 주셨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미리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막 그 순간에 뭔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 창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설계대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성막을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그냥 금을 통해서 법궤를 만들게 하고 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금을 싸서 그래서 또 촛대 같은 경우도 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이 촛대를 만들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 성막을 덮는 것들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냥 해답이라고 해서 물개 가죽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게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같이 그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것도 뭐 하루 길도 아니고 며칠 길도 아니고 그냥 몇 달을 빨리 걸어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오자마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하고, 두 번째가 성전을 더럽힌 것.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그 멸망하기 전에 막 성전에서 우상 제물을 갖다 놓고 우상 물건을 갖다 놓고 그럴 정도로 타락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는 성막이 회복돼야 된다.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지금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근데 중요한 거는 성막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에서 여자를 만나서 예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성막이 왜 세워졌는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날 수 없으니까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단이 있고 거기서 제물을 태워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성소 지성소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제도 봤잖아요.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실체가 있다는 거야, 실체. 그 실체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이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 그 얘기 나오거든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좋은 일에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는 솔로몬을 통해서 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는 헤롯을 통해서, 헤롯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리고 성전을 지었는데, 어쨌든 그런 성막과 성전을 지은 게 뭐냐? 이제 영원히 이 눈에 보이지,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나 온전한 장막,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장막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또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읽었는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전에는 그냥 흘려 지나갔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때 또 그 말씀이 막 꽂히잖아요. 막 꽂히게 되고, 요한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막 16장에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과 더불어 너희는 지금 근심하지만, 내가 간다고 근심하지만 오히려 내가 감옥을 내서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오게 될 것이고, 오히려 너희에게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이 그냥 쭉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실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렇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성막을 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옛 그 이야기 속, 옛 언약 속에서도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은 큰 울타리 안에다가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진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떡상이 있고 또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불을 켜놓고서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니까 불을 켜서 그 안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휘장이 하나 가려져 있는데 바로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하나가 앉아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도 요즘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속죄소라고 나와요. 5절에 보면 속죄소라고 일이 있는데 두 천사가 날개를 얼굴을 가리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만든 그런 뚜껑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좀 설명하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싶어 하냐면은 그 지성소 안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의 의미 속에서 지성소까지 가장 진짜는 거룩한 진짜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바로 그곳인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뭐 정말 뭐 보석으로 막 장식이 되어 있고 이게 막 금강 같은 게 있고 막 그런데 그 옷 끝자락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지성소 안에서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겠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를 듣기도 하고 들어갈 때요 끈을 묶어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고 기척이 없고 그러면 그 정도로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여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딱 대속죄일날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을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이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셨거든요.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장막절까지. 근데 그 장막절이 7번째라면 6번째가 하나, 5번째가 뭐냐면 6번째군요.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납발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되는데 대속죄일은 딱 1년에 한 번인데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속죄제는 개인의 속죄제잖아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숫자적인 유대인들은 숫자적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7번을 뿌려가지고서 그 죄사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일인데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보면 너희가 먹을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고 그렇게 쭉 설명하면서 먹을 짐승이라 할지라도 피는 먹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막 이런 논쟁이 있어가지고서 회의를 했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동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 네 가지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동에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음행하는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죽은 것, 제가 몽골에 갔잖아요. 몽골에 가니까 몽골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 있는 짐승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이게 잡은 거는 물론 다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죽어 있는 짐승을 뭐 길에 있는 것을 보거나 이랬을 때 그거는 절대로 먹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죽었는지 또 그 죽은 것 때문에 무슨 뭐 질병이 또 생기는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금지한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 음행하는 것, 그리고 피, 또 죽은 것, 목매 죽은 거나 이런 죽은 것들은 먹지 않도록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교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 이거는 계속 이어졌던 얘기인데 왜냐면 피를 우리는 선지 잘 먹잖아요. 선지 맛있다고 막 먹는데 그 피 덩어리거든요. 근데 피를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피의 의미는 뭐냐? 주님의 보혈이에요. 우리를 여기 한번 읽을까요? 12절 13절에 읽겠습니다. 염소와 소가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것까지만. 염소의 피나 뭐 소의 피나 양의 피나 이런 피로도 속죄함을 받는데 이거는 이례적이잖아요. 한번 속죄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영원히 이제 속죄를 안 드려도 돼 그런 게 아니고 또 죄를 짓고 나면은 또 와서 제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흐리신 그 보혈의 피는 이례적이면서도 영원적인 거다. 이 단번이란 말이 중요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그래서 희생이 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흔히 말하는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는 예년과 다르게 식사가 달랐어요.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전에도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을 텐데 그전에는 그런 행동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예수님께서 더 심각하게 더 신중하시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니 전에도 예수님이 떡을 떼줬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는데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라.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만약에 이걸 여러 번 했다면은 이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알았을 텐데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도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이 늘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는 색다르게 처음으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제자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을 흘리시 이걸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하시니까 아무도 반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온 몸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피가 모든 피를 쏟으셨죠. 나중에는 이 6월절 되기 전에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니까 군사들이 안 죽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하고 두 강도가. 그래서 안 죽었으면은 이 다리를 꺾어서라도 이 명절이 되기 전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와서 꺾으려고 하니까 벌써 죽어 있어서 그 한 군인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푹 찌르니까 나머지 있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그것을 통해서 쏟아지게 된다. 그 전에도 그 가시를 통해서 또는 채찍 맞은 그 자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매달려 있었거든요. 6시간 매달려 있는 동안에 그 온 몸에 있었던 모든 피가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 혹이나 교통사고가 나는데 지체가 되고 이제 빨리 가지 못하게 되면 물론 사고 당한 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죽는 건 하지만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과다출혈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그 피가 없어서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직 우리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그거 하나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주님이 온 몸에 있었던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 대신 제물 대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계속 지금 하마스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잡고 있는 인질들 한 2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인질들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포로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들을 얘기하면 독립운동이겠죠. 독립운동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6,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 하마스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 240명 정도의 인질을 풀어줄 테니까 그 6,000명 정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라. 교환하자는 거예요. 교환.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맞교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게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지불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 오묘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곳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씀하는 그 순간에요. 저쪽 편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봐요. 가로막혔던 것이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가로막힌 것이 찢어졌다는 것이 상해를 입었다 그런 게 아니고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려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재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왜? 돈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행위로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청년이 너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가난한 것도 복이에요. 아멘.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생각 안 해. 재물이 하나님이 되고 재물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저도 3일 굶어봤는데요. 정말 하루가 떠났더라고요. 뭐 전혀 배고픈 거에 생각도 안 나고 금식이 아니고 굶어봤어요. 돈이 없어서 먹을 거 사지도 못하고 식당도 못 가고 그렇게 경험해보니까 야 3일 굶으면 도둑질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뭐 작은 교회랄지라도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다는 말이 나오고 14절 보세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14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긍정적인 의미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묵상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이고 또 천국 가서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 말씀 안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힘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거진전교회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연락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유혹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국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앞에서는 이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공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시는 평안이 주님이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